20년 전쯤에 제가 본 영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6년에 개봉한 영화인데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의료기 세일스맨으로 살아가는 크리스 가드너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윌 스미스가 주연을 맡았고요. 그의 아들이 함께 출연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스 가드너는요,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지만 이 한물간 의료기기가 좀처럼 팔리지가 않습니다. 세금도 못 내는 형편에 자동차까지 압류를 당하자 참다 지친 아내마저 두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세금도 못 내는 형편에 자동차까지 압류당하니까 살던 집에서도 쫓겨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 그리고 그의 아들 크리스토퍼는 이제 지갑에 남은 전 재산 여부는 $21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에서 빨간색 페라리를 주차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차의 주인이 자신은 주식 중개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식 중개인을 하면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에 주식 중개인 인턴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인턴에 붙기는 했지만 무보수에다가 60대 1의 경쟁을 통과해야만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는 혹독한 그런 과정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이 사람은 학력도 없습니다. 경력도 없어요. 그야말로 노숙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크리스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시설과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전전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행복을 찾기 위한 이 마지막 기회를 도전하게 됩니다. 인턴 과정이 끝나고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던 아침에 자신이 정직원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받게 되죠. 근데 이 크리스가 정말 이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무실 밖으로 뛰쳐나와 수많은 인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감동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마지막 클립만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잠깐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i, Chris. Mr. Farmer, good to see you. Not sure. Thank you, sir. Chris. I thought I'd wear a shirt today.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제대로 드레스업을 하고 왔다. We appreciate that. But, wear one tomorrow, though, okay?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Because tomorrow is going to be your first day. 내일부터 첫 출근이 시작됩니다. If you'd like to work here as a broker. Would you like that, Chris? Yes, sir. Good. We couldn't be happier. So, welcome. Was it as easy as it looked? No, sir. No, sir, it wasn't. Good luck, Chris. Thank you. Okay, sir. Oh, Chris. I almost forgot. Thank you. This part of my life, this little part, is called happiness.
정말 이 기쁨과 감격을 주체하지 못하는 이 모습이 제게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막 화장실에서 잤거든요. 실제로 잘 데가 없어서 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 혹독한 과정을 결국은 통과하고 아무런 경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이 크리스에게 이 번듯한 주식회사의 정직원으로 채용되던 그날 어쩔 줄 몰라는 이 모습. 그러면서 지금도 나오지만 그 크리스의 독백이 흘러나오죠. 내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순간을 행복이라고 부른다. 이 영화는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입니다. 주인공 크리스 가드너는 1987년에 가드너 리치 투자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시카고에 본사를 둔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를 본 후에 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감동이 됐는지, 특별히 영화 말미에 보면요, 샌프란시스코의 그 언덕을 이 아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한 멋있는 흑인 남성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지나가요. 그 사람이 실제 크리스 가드너 실존인 거죠. 운명이 교차되는 듯한, 자신의 미래의 운명이 교차되는 듯한 이런 모습들로 이 영화가 마무리가 됩니다. 참 많은 은혜가 됐고 감동했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큰 은혜. 그러나 동시에 또 한 가지 제가 좀 냉정한 질문을 제 자신에게 스스로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행복을 찾았을까? 사자가 상냥감을 쫓아가듯이 혹독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물불을 안 가리고 이 행복을 쫓아갔던 이 크리스, 그 짧은 순간에 그 느꼈던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을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사실 사람의 행복은 주관적인 것이라 제3자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노숙자에서 막대한 거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을 정말 찾았는지 확인할 길은 없다라는 겁니다.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이라는 분이요,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서 국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이 되면 더 이상의 소득 증가가 그 사람의 행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 이스털린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국가 간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보면 국민 1인당 소득이 행복 지수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털린 박사는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오히려 더 큰 행복 지수를 갖고 있다는 그런 통계 자료를 증거 자료로 제시를 하고 있죠. 물론 가난이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물질적 부유함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죠? 음식이. 몸이 의복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복이 몸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의복이 몸을 위해서. 근데 도대체 왜 음식을 위해서 목숨을 쓰고 있고 의복을 위해서 몸을 바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음식과 의복을 창고에 쌓아두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보다 가치가 더 낮은 것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복은 우리가 먹고 살기에 필요한 정도만 있으면 족한 겁니다. 그보다 더 많은 것이 결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오늘 이 윌 스미스가 느꼈던 그 짜릿한 행복, 그것이 순간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무리 거부가 되든 아니면 가난한 자에 처하든 궁궐에 처하든 감옥에 처하든 그와 같은 짜릿한,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올 것인가? 에 대한 것입니다. 이 진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복을 가지고 살아야 이 감격과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도에 2개월 정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일이 있어요. 그 인도 지금부터 한 98년도 2000년 되기 전이었습니다. 90년대 말이었습니다. 너무 겁을 먹었어요. 거기는 화장실에 가도 화장지가 없으니까 화장지를 챙겨가야 된다.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고추장 챙겨가라. 이런저런 충고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실제로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준비해서 제 가방에 화장지 세트와 고추장 세트를 잔뜩 실어가지고 제가 인도를 갔습니다. 정말 인도에 갔더니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되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 왠지 아세요?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인도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드라마를 봐야 행복한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한국인의 DNA,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처음 만나면 미국 사람들이 의뢰껏 질문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만나요? 이민자의 나라여서 그런지 서로 자기들끼리 하면 Where are you from?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Where am I from? Where are you from? I'm from heaven.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늘에서부터 온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한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에서부터 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오리진이, 근원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가문, 김씨 가문, 박씨 가문에서 태어나서 자랐지만 우리 모두는 다 하씨 가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있든 궁핍에 처하든 부함에 처하든 자신의 근원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하늘에 속한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감옥 안에서도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주체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의 비결입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신령한 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라는 거예요.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셨을 때 12건줄가 차고 넘쳤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요, 다 차고 넘쳐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인지 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을 맛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에베소 서신을 보면요, 풍성함, 차고 넘침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오늘 7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2장 4절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2장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 서신을 보면요, 계속해서 풍성함, 차고 넘친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실 1장, 지난주부터 시작한 1장 3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문장, 속사포와 같이 찬양하는 이 찬양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기 위하심인데, 그냥 생명이 아닌 풍성한 생명,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괜찮아요? 우리 건이 괜찮아요? 네, 괜찮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너무 방해가 되는 말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편하게 같이 드리세요.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빈손으로 오지 않으셨어요. 하늘에서 뭘 가지고 오셨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늘에서 오는 그것을 가져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하늘에서 오실 때 풍성하게 뭘 가져오셨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풍성한 은혜를 가져오셨어요. 풍성한 은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Grace upon grace입니다. Grace가 있는데 그 위에 또 그레이스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 안에 무엇을 담아오셨는가? 풍성한 돈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할 때요, 부모님이 부모님이 한국에서 이제 오실 때 이민 가방을 가져오셔요. 이민도 오지 않으시는데 이민 가방을 들고 오시면, 그 이민 가방 안에 뭐가 들었게요? 돈이 들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음식은 층층이 싸간 음식. 그와 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서 유학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 안에 가득 담아오신 게 뭐냐면 풍성한 은혜를 담아오셨어요. 왜? 그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삶의 비결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한 삶,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풍성한 은혜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풍성한 삶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저명한 기독 상담가 데이비 시멘스는 자신의 상담 경험을 자신의 책에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대부분의 정서적 문제의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훌륭한 은혜의 신학을 읽고 듣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는 않는다. 은혜의 복음이 정서의 차원으로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듣고 은혜의 신학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정서의 차원으로까지 뚫고 들어가지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저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격지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매사에 자격을 따지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격. 그것이 이 세상이 운영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학교가 정해놓은 자격 요건에 맞춰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학교에 들어간 후에는 취직을 위해서 회사가 정해놓은 자격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그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위 스펙이라고 이야기하죠. 스펙. 취직한 뒤에는 승진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이 세상은요, 개개인의 스펙에 따라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곳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운영되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스펙이 만사다라는 말이 나오죠.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책 한 권을 또 읽었는데, 제가 책을 너무 많이 인용하죠. 죄송합니다. 그 책을 읽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결혼정보회사에서 사용하는 예비 신랑 신부의 등급표가 나와서 한우 등급표도 아니고 예비 신랑 신부 등급표가 나와 있어요. 저거 보면서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졌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는 등급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열외야. 진짜 너무 충격받았어요. 총 15등급으로 서열이 나눠져 있습니다. 15등급이에요. 여러분 어느 등급에 속하는지 상처되실까봐 제가 1등급, 2등급과 15등급만 준비해왔습니다. 등급을 나누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학벌, 권력, 재력입니다. 예컨대 1등급의 남자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사여야 돼요. 판사 1등급이에요. 서울 법대 출신의 판사, 서울 경영대 출신 판사도 아니에요. 서울 법대 출신 판사. 1등급 여자는 그 1등급 남자의 이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1등급 여자는 부모님이 일단 장차관급 공무원 또는 국회의원 또는 부모님 재산이 1,000억 원 이상의 기업가. 또 나네 이런 표정을 쓰고 2등급 남자는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 또는 5대 로펌의 변호사. 2등급 여성은요 부모님이 1급 고위 공무원 또는 부모 재산 500억 원 이상의 기업가. 같은 의사나 변호사라도요 수입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나뉩니다. 15등급으로 넘어갈게요. 15등급 남자는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 야 이게 15등급이에요. 어떡하나. 중소기업 정규직 입사자는 15등급. 15등급 여성은 무직.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세요. 저 이거 괜히 읽었다 생각했어요. 저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침투해 들어오는 아주 악성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게 자격지심. 이 자격지심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겁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미흡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격지심. 영어로는 inferiority complex. 열등의식. 이 세상은요 개개인을 등급으로 서열화를 시켜놓고요 그 등급에 따른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15등급은 14등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미흡하게 여기고요. 14등급은 13등급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를 미흡하게 여기고요. 3등급은 2등급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고 2등급은 1등급을 바라보면서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 어떻게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특별히 이런 열등의식,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우리 영혼 가운데 아주 중요한 증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증상의 이름은 바로 가시라는 증상. 가시. 눈에도 가시, 말에도 가시, 고슴도치가 되는 건드려도 가시. 가시. 일종의 방어 기제죠. 디펜스 메커니즘, 자기를 보호하고 방어하고.
13등하고 15등하고 살려면 적어도 13등을 찌를 수 있는 뭐라도 있어야 될 거예요. 가시를 두고 사는. 근데 안타깝게도 그 가시는요, 더 깊이 자기를 찌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시는 더 무성해지고요. 그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은 더 빈곤해지고 더 메마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복음, 기쁜 소식인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는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겁니다. 오직 은혜라는 단어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복된 기쁜 소식.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고 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요, 주체할 수 없는 윌 스미스, 저는 그 연기 어쩔 줄을 모르잖아요. 지금 이 연기력이 딸려서 죄송합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이것을 맛보게 돼 있어요.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춤. 은혜의 정의는 이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후이. 이 세상은 개인의 자격에 따라 호의를 베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개인의 자격과 상관이 없이, 아니 자격이 없는 자에게 호의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바리새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창녀이든 술주정뱅이든 동성애자든 소아성애자이든 살인자든 마약중도자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기만 하면 그분 안에 충만한, 하늘에서 담아오신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굳이 자격을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유일한 자격은 이거예요. 나오라는 겁니다. 나오는 자격. 간혹가다 제 마음 안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고도 목사인가? 그럴 때 항상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고도 목사다. 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래, 그러고도 나는 목사다. 그러고도 성도일까? 그러고도 성도다. 왜? 나의 자격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래, 나는 그러고도 성도다.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겠는가? 그래, 그러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와 함께 하신다. 왜? 나의 자격 때문에 이 축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유일한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을 접하고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 걸맞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은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행위, 순종, 삶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값없는 무조건적인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만 하면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삶의 변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과 감동 때문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사실 처음과 끝의 핵심적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길지만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설교하고자 하는 본문은 딱 한 구절이에요. 4절입니다. 죄송해요. 7절입니다. 7절.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담아오신 그 풍성한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풍성한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는가?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증거되었다.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누가 자신의 자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그 십자가 앞에서 누가 자신의 자격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자격 논쟁을 폐기시키셨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과 영혼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누려지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 은혜만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잖아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가시가 솜털로 변해요. 내가 쫓고 살아났던 가시 위에 하나님의 이 자격 없는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고 누리잖아요. 꼿꼿하게 서 있는 가시가요, 부드러운 솜털로 변해요. 나를 지키고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세워놓았던 날카로운 가시가 상대방을 품고 안아주는 포근한 따뜻한 솜털로 바뀌어져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을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가시를 솜털로 안아줍니다. 그래서 그 가시를 솜털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같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를 그냥 받아들일 때, 자격지심 때문에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풍성한 생명과 삶을 누리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내가 지금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가시를 갖고 있는지, 솜털이 되어 있는지를 분별하는 분별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가 진단법인데요.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점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운전하는 태도. 제가 아침마다 저희 딸들을 학교에 시간만 허락을 하면 언제나 제가 이제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저희 집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학교인데, 출근길이라 막힙니다. 그리고 그 학교가 약간 숲속 비슷한 데 있어가지고요. 완전 숲속은 아니지만 도시에 있습니다만 가는 길이 이렇게 산이 이런 데라 교통이 환경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도로도 좁고 그리고 신호등도 너무 많이 있고, 근데 또 아이들 학교 늦으면 안 되니까 때로는 급하게 가야 돼요. 차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밀고 막 교통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썩 정말 쾌적한 환경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레이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끼어들다가 못 들어오게 빵 가시를 울리고 끼어들기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으면 지금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아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분별을 합니다. 제가 은혜를 풍성하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예수님의 그 깊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생각하면요, 남에게도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부드럽게 나옵니다. 근데 내가 그것을 망각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딱딱하게 나오면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 가시가 솜털로 변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나 같은 자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격지심.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항상 이 자격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격지심, 이것이 항상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악성 바이러스입니다. 이 자격지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완전히 상반되는 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이 자격지심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풍성한 복을 가로막고 있고요,
이 자격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풍성한 생명을 흘려보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규정한 또는 여러분들에게 규정된 그럴 만한 자격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십시오. 오늘 시간 다 버리세요. 쓰레기. 그리고 우리들의 수준과 자격과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주어진 이 은혜를 받아서 누리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폭발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했던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당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라는 그 스펙, 자격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자신과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에 감동을 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더 큰, 더 많은 이 세상의 자격이 아닙니다. 더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오는 나를 향한 이 무조건적인 은혜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이요 그 풍성한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능력을 드러내는 유일한 스펙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간해주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